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7절까지 상고를 했죠.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의 도적같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이 있고, 빛의 아들이요 낮에 속한 자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까 도적처럼 맞이하지 아니한다. 근데 때를 안 되는 것이죠. 때를 안. 그런데 오늘날 다 말세라는 것은 다 아는 거예요. 말세라는 것은 다 아는데 때를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때와 그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말세라는 것은 다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런다고 밤의 도적처럼 맞이하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밤의 도적처럼 맞이한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세상은 성경에서 말씀하실 말씀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지 세상에다가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나 애굽 땅에다가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낮에 속한 자, 밤에 속한 자가 빛의 자녀,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있다고 했으니 교회 안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속한 자도 있고 낮에 속한 자도 있는데 다들 오늘날 말세 지말이라 주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다는 거 다 안다. 그럼 때를 다 아는 거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낮에 속한 자, 밤에 속한 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낮에 속한 자는 그 때를 알고 그 맞이할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낮에 속한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밤에 속한 자에게는 열어줘도 못 듣고 못 알아듣고,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초림의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재림의 때도 그렇다니까요. 초림의 때도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으니까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의 초림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밤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도 가지고 있죠. 말씀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있고. 그럼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도 사람의 계명들이 혼잡된 말씀들이, 또는 세상에 속한 말들, 누룩이 섞인 떡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 그러한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전부 다 미혹에게 속한 자요, 그건 마귀에게 속한 자요, 그건 귀신으로 충만한 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낮에 속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의 재림의 때를 안다 이겁니다. 주의 재림의 때를 안다. 그럼 오늘날 나는 밤에 속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어둠의 자식이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낮에 속한 자와 밤에 속한 자,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구분하고 있으니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걸 알아야 나는 낮에 속한 자인지 밤에 속한 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선 먼저는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나와. 우선 첫째는 예수 믿기 이전에 어둠의 자식이었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이 빛이 되신다. 주님이 참 빛이 되시고 주님이 생명의 빛이 되시니까 주님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 주님의 자녀가 다 있으니까 빛으로 교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니까 전부 다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인데 이제 문제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앞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리고는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나눠 놓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6절에 가가지고 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두시고 그 가운데 또 빛과 어둠을 또 나누셔요. 그럼 앞에도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또 뒤에도 빛과 어둠을 또 나누셨어요. 그럼 앞에 빛과 어둠은 뭐고 뒤에 나누어진 빛과 어둠은 무엇이냐?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함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즉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뜻을 예정을 입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알고 있듯이 멜기세덱의 구원을 받은 자, 아들의 생명, 아들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과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이 빛과 어둠으로
1장 4절에서 나뉘어진 거예요. 처음에 첫째 날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 그래서 그 가지지 못한 자의 대표로 딱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가룟 유다다. 가룟 유다를 모욕하지 않겠다. 싸우다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너희들은 나머지 11명은 발만 씻으면 되지만은 너희들은 온몸이 다 깨끗한데 너희들은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걸어간 그 삶 가운데 그 발자취가 죄와 허물 뿐이니까 그것을 주님의 보혈로 씻기만 하면 된다. 원래 모욕한 자다. 이게. 원래가 모욕한 자. 근데 너희 중에 다는 아니라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목욕하지 아니한 자. 가룟 유다는 그 영이 깨끗함을 잊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 4절에서 딱 나눠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6절에서 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두시고 그 가운데 또 빛과 어둠을 나눈 거예요. 그럼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것은 진리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 어둠을 비치는 율법, 어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죄 가운데서 깨닫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밤과 어둠이죠. 큰 광명과 작은 광명.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은 누구에게 비추는 거예요? 땅에 비춘단 말이에요. 그 땅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처음에 창세기 1장 3절 4절에서 빛으로 나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이고 그 땅에게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비추어서 빛과 어둠을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럼 빛의 자녀, 낮에 속한 자들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살면서 열매 맺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자들이 낮에 속한 자고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다 불태워져 없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육에 속한 자들이 되어져서 다 같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은 짓지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자들이고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짓는 자들도 있는데 불과 같은 공력을 지나갈 다 불타 없어졌어. 저들은 겨우 불구덩이에서 겨우 생명구원만 받는 거예요. 그렇게 어둠에 속한 자와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가 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또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만든 겁니다. 이게 틀림이 없잖아요. 이게 어둠이 바깥이고 빛은 예수 안에 교회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랍니다.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빛과 어둠을 광명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광명, 율법과 복음, 진리의 말씀과 비진리, 혼잡된 말씀은 그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주는 것이지 세상에다가 주시는 말씀이 아니란다 거예요. 빛은 어디를 비춰? 광명과 작은 광명은 큰 광명과 작은 땅만 비추는 거예요. 땅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사야서 1장에 말하는 땅에다가 무슨 우리 땅바닥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땅에 속한 자, 하나님의. 마태복음 13장에 길가 땅, 골짜파 땅, 가시덤불 땅, 좋은 땅, 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어디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어둠에 속해서 율법을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고 큰 광명은 진리의 빛 가운데서 그들로 하여금 열매 맺어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 하늘의 기업이 있는 자, 이게 낮에 속한 자의 빛의 자녀고 어둠의 자녀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 열매가 되지 못하는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그것이 어둠에 속한 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속한 자는 빛의 자녀는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낮은 언제가 낮으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가 낮은 거예요. 이 세상에 사실 실제 낮은 없어요. 왜? 참 빛이 주님이시니까. 이 태양은 가짜 빛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에는 태양도 없는데도 막 빛나는 거예요. 왜? 그게 참 빛이에요. 그게 참 빛이니까 참 빛이 있어야 그게 온전한 낮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로 5절. 때가 아직 낮이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없소오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 초림하신 주님이 계실 때는 그때가 주님이 빛이고 빛이 참 빛이 비추고 그때가 낮이다. 그럼 초림하신 주님이 있는 게 되실 때가 낮이고 그럼 재림하실 주님이 계실 때가 그때가 또 낮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낮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 낮에 속한 자가 되어져. 낮에 속한 자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낮에 속한 자. 그럼 낮이 언제가 돼?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낮이는 거예요. 초림하셨을 때도
낮이다 이거예요. 왜? 참빛이 여기 있으니까 지금 낮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럼 지금 오늘날은 우리들은 뭐예요? 낮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낮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때 낮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낮이에요. 그 낮에 속한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낮에 속한 자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땅에서 열매 맺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서 열매 맺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도적처럼 오지 아니한다. 왜? 그들은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주의 재림의 때를 반드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낮에 속한 자니까. 밤에 속한 자는 모르는 거예요. 얘기해줘도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밤에 속해 있으니까. 낮에 속한 자는 그 때를 가늠하고 그 주의 재림을 맞이할 길이 어떤지를 안다 이거예요. 그게 낮에 속한 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어요. 여러분은 낮에 속한 자입니까? 밤에 속한 자입니까? 낮에 속한 자지. 밤에 속한 자는 때를 모르는 거예요. 때도 모를 뿐 아니라 재림하실 주님을 그 낮에 속한 자로서의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이해가 되셨어요? 빛의 자녀, 낮에 속한 자가 무엇이고 낮이 뭐냐 이게. 참 낮은 주님이 재림하셔야 낮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낮은 가짜 낮이니까 저 태양은 가짜 빛이란 말이에요. 참 빛은 주님이 참 빛인 거예요. 이 주님이 계시면 태양도 필요되니까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나시는데 태양이 뭐 필요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필요 없단 말이에요. 밤이 없지요 거기는. 해가 뜨고 지고가 없단 말이에요. 왜? 주님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니까. 그러니까 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낮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낮이에요. 참 낮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낮에 속한 자에 밤에 속한 자에 낮에 속한 자. 그럼 주님의 재림을 도적처럼 맞이하지 않아요? 맞이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늘의 유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낮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다 말세지 말이라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두가 다 빛의 자녀의 낮에 속한 자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낮에 속한 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알아? 근신하라 이거예요. 근신하라. 이제 오늘날 이미 때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길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방주 짓는 일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잡다한 것들은 우리 신경 쓰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계속 그런 걸로 신경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조금만 있다가 내가 이거 급한 것 좀 대충 해결하고 그러고 다시 올게요 하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다급한 일들을 주변에 쫙 만들어 놓고 우리의 신경을 그쪽으로 쓸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해 갑니다. 누가? 마귀가.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2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그런 것을 해설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게 근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방주 짓는 일에만 전심전력 해야 된다 이겁니다. 341장 1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동안 말하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죽으신 사랑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낮에 속한 자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달으셨습니까? 빛의 자녀,
낮에 속한 자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낮이 아니죠. 낮에 속한 자.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에게 붙은 자가 되어졌으면 그때부터 낮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낮에 속한 자로서는 이제 낮을 소망하며 살죠. 하늘 소망 가운데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근신은 어떻게 해야 되면 때가 됐잖아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루어진 지도 벌써 이제 70년, 60년이 지났죠. 1948년이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을 때 60년 하면 2008년이잖아요. 60년도 지났어요. 이제 70년도 이제 다 돼가. 70년도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주의 재림의 때가 얼마나 가까이 온 거예요? 아주 신이 임박한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신령방주를 치느냐 못해. 이거는 영생에 관한 문제예요. 재림하실 주님을 신부로 맞이하냐 맞이하지 못하느냐 이게 영생에 관한 문제예요. 이거는 부모고 자식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예요.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이건 자식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남편도 아내도 다 필요 없는 나의 구원과 관계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놓치면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다 끝이에요. 소용없는 거예요. 괜히 헛것을 가다가 그냥 말고 마는 것이 돼요. 뭐 그렇게 말하면 좀 심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나의 영생과 관계된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그렇게 구원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내 자식이 나를 그렇게 구원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거기에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주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러니까 근신하라.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자꾸 생활의 염려, 술 취함, 이 말씀 저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 다 좋은 말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 이 말씀도 들어보고 그것도 그렇대. 저 말씀도 그것도 그렇대. 이거 구별하지 못하면 이미 틀린 겁니다. 혼잡한 말씀, 세상에 속한 말씀, 사람의 계명 구별하지 못하면 이미 가망성이 거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근신하면서 주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 거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 해요. 믿음도 여러 가지 있죠. 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믿음이 있어요. 있는데 그 믿음이 10원짜리 믿음이 있고 만원짜리 믿음이 있고 100만원짜리 믿음이 있고 더 해서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천차만별인 거예요. 초신자도 믿음이 있어요. 신앙생활 다 해가지고 내일 모레 운명할 사람도 목사로 50년 30년 한 사람도 다 믿음이 있대. 그러나 그 믿음이 다 갔냐?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럼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문제죠. 어떠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흉배를 붙이라는가? 에베소서 1장 13절 보면 구원의 복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 구원의 복음이라는 건 예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보혈 흘려가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셨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그것도 믿음. 두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은혜의 복음이 있다. 그렇게 독생자를 아끼지 않냐고 우리를 사랑하사 희생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은사로 주셨습니까? 그저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고 즐거운 일도 감사함으로 받고 그 모든 것이 내게 떡으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열매 맺어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복음. 그 다음에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영광의 복음이 돼.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려고 악한 자를 붙여가지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막 불치고 그것은 우리의 상급을 더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도 기쁨으로 받는 자예요. 떡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의 복음.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환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주셔가지고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셔서 택하신 자들의 권세를 다 깨뜨리신다. 이게 죽인다. 이게 순교케 한다.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하시냐면 신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게 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의 관계를 딱 세워서서 신랑과 신부로 혼인잔치에 이르게 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주셨구나 하고 깨닫고 그것을 기쁨으로 딱 받는 자가 되어졌으면 그거는 아주 영원한 복음이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하고 14장 6절 영원한 복음. 그렇게 각자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 믿음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적그리스도 환란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딱 승리해 갈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흉배를 붙여. 사랑의 흉배를 또 붙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흉배를 딱 붙이면 사랑도 또 여러 가지죠. 사람도 가난한 자 구제하고 그저 돈 몇 푼 주고 또 과원 돌보고 과부들 돌보고 하는 사람도 사랑이지. 그것도 사랑. 그러나 가장 차원 높은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영광을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시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그게 온전한 사랑인 것이.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신부의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신부의 영광을 주고자 하나님께서 환난과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셔가지고 그 신부로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를 살려서 신부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없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옛 사람에서 벗어나야 거듭난 자가 돼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은 들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미련하게 본다.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지금 일이 얼마나 많은데 호리타분하게 맨날 하늘나라 얘기만 하고 그 끝도 밑도 없고 뭐 보이지도 아니하고 만져지지도 아니하고 뭐 그런 말씀으로 뭐 세뇌 시켜가지고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이거 육에 속한 자들. 그러한 사랑의 흉배, 믿음의 흉배를 딱 붙이면은 마귀가 어떠한 화살을 쏘아서 막 실족시키게 하고 골짜기에 빠뜨리고 하고 침체되게 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런 거에 쓰러지지 않냐고 실족하지 않냐고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 투구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머리에다 쓰는 거죠. 팔다리는 하나 잘라져도 머리가 다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조금 불 끄는 데서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투구도 아주 중요하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결국은 뭐예요? 부활이 구원이에요.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쫓아 신령한 영광의 몸으로 입게 되어지는 것이 그 구원의 끝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결국은 우리의 부활이다 이겁니다. 우리의 부활인데 온전한 부활은 어떤 것이 온전한 부활이에요? 그것은 장자의 복을 받는 것. 더 좋은 부활이에요. 부활은 부활인데 그 가운데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부활이요. 어린 양의 아니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가장 온전한 구원이다. 그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있으면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된다. 죽지 않냐. 넘어지지 않냐. 그러니 그 소망이 우리 속에 아주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수망을 기다리는 이에요. 성령으로 난 믿음은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뭐가 의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어린 양의 아내가 이것이 성도들의 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의가. 성도들의 의에 온전함은 뭐예요? 신부로 세워지는 것이 온전함이에요. 이게 더 좋은 부활이요. 첫째 부활이요.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하는 자. 이것이 온전한 의다. 성령으로 쭉 따라가서 그 믿음을 쭉 따라가서 마지막 그 결국으로 결국에 의의 소망을 딱 갖게 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신부의 소망을 갖는 것이 그것이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이 안에 첫째 부활의 영광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하는 자.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냐 이거. 그 소망으로 투구를 딱 쓰면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 속한 자냐? 그러면 여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속한 자라고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근심하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딱 가슴에다 차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 다음에는 뭐를 써야 돼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딱 쓰게 되어지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냐고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음을 말합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노하기 이르게 하려 하시냐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렇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도 겪고 환난을 당하고 이제 장차 적그리스도 환난이 있게 되면 이제 죽임 당하게 돼요. 그것이 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아들까지 그렇게 희생을 시켰는데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것 우리를 미혹해서 수족하게 하고 쓰러지 저주받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준 것이 하나도 없다. 문제는 우리들이 영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돌로 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렇게 육에 속한 자, 미혹의 말, 혼잡된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환난 중에 아주 딱 갈라집니다. 둘로만 딱 갈리고 셋도 없어요. 둘로 딱 갈리고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자냐 아니면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 이 둘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뭐 중간지대 좀 있다가 적당하게 있다가 어떻게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뭐 이러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환난이 딱 시작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쫙 갈라지는데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로 딱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에 처해지는 것을 원치 않게 하시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하니까 이렇게 오래 참으시잖아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그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시리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인가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처럼 어둠에 속하고 육에 속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깨든지 자든지 자나깨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4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4장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있대. 누가 자요? 스데반처럼 순교한 자들이 예수 안에서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자는 자. 그래가지고 다시 데리고 오시면 자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부활의 때에 주님과 함께 오고 또 자는 자들도 그런 순교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 이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뭐 자다가 깨고 하는 그 일상 육신의 잠과 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육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뭘로 격려를 해?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내가 이미 낮에 속한 자가 되어졌으니까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를 쓰고 그 길을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열매를 맺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보이는 겁니다. 먼저 앞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뒤따라오는 자들에게.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권면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고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하고 그리고 내가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그들이 잘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잘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덕을 세우기를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거죠.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느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이것은 이제 교회 이제 교역자 또는 이제 뭐 장로나 안수 집사나 그와 같이 이제 인도하는 자들이 이제 해당되는데 주의 종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죠. 권하는 자들 너희가 잘 알아라 이거예요. 잘 아는데 13절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귀하게 여기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왜? 영생의 길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영광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7절을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화목하라 이겁니다. 죄종과 성도의 사이에 화목한 관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한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근심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늘 그냥 그 성도만 생각하면은 딱 걱정거리부터 앞서고 끝까지 갈 건지 말 건지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들게 되거나 늘 조그만 시험만 있으면은 그냥 위태위태하고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는 아니 된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도하는 자에게 어떠하라? 순종하고 복종. 순종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알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복종은 나는 잘 그 믿음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이해하지는 못하겠는데 그런데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종이나 또는 그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냥 기꺼이 딱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따르는 거예요. 이해는 못해도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게 순종과 복종이에요. 그렇게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유익이 된다는 거.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 그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빛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너무 근심하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런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기가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화목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와 같은 것이 저희 13절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들 사이에서도 화목해야 될 것이고 성도와 주의 종 관계에서도 화목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다스리는 자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즐거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낮에 속하였느냐 밤에 속하였느냐 확실히 구별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낮에 속한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딱 설명을 하고 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오전 시간에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살던 초대교회의 성도들보다 주님의 재림을 정말 가깝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다가 다 잠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때를 눈에 지금 아주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일 뿐만 아니라 아주 이제 갈 수 있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성경에 딱 제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의 말씀, 다니엘서의 말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길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한 낮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의 흥결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두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